우리 시간에는 사도행전 7번째 강의 시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그냥 종교 하나 가져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적당히 선하게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치열한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더 현실적으로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교회라도 나가야 정보도 얻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이웃을 만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애들 그래도 교회에 보내야 엇나가지 않고 착한 한인들 친구들 사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과 함께 교회를 나갑니다. 또는 한 주간 팍팍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주일 하루 와서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 풀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내가 선택한 종교,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들이 누구입니까? 원래 복음을 거스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쳤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적 결단이나 어떤 여러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을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게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얄팍한 도덕적 결단이나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위에 나의 지성과 영혼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훗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신앙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거센 조롱 앞에서도 나를 구원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흔들림 없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쳇바퀴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용을 향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거룩한 지성이 깨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난 우리의 지성이 붙잡고 변증해야 할 그 객관적인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철학과 윤리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 속에 실제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가짐이나 내 형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은 채 그저 좋은 생각, 선한 행동, 사람 사이의 위로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십자가에 일어난 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오늘 나의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쳤던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그들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그 놀라운 기적의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철저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주도해서 선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 동네를 고르고 취미생활을 위해 내가 동호회를 알아보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스스로 선택해서 등록하듯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취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이나 운동 모임은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취하거나 버릴 수 있지만 이 생명을 얻는 진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결코 인간의 의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정반대인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을 강권적으로 취하시는, 내 영혼을 사로잡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강력적인 은혜가 나를 덮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검이 아주 깊숙이 찌르고 들어와서 그들이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내 영혼에 직접 행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그저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가득합니다.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논리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목회자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완고한 인간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3천 명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말솜씨로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찌르시고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특히 1달러, 1센트까지 치열하게 계산하고 또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는 이 이민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을 세상은 아주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서 생각을 빼앗아서 맹목적인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생존의 쳇바퀴에 갇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굳은 머리를 깨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적 소명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단순히 감정만 뜨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굳은 마음을 영적으로 밝게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사도행전 22장 36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3,000명이 누구입니까? 불과 몇 주만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 뜰 앞에서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살인자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라면서 광기 어린 그 외침을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당시 똑똑하고 또 지성인으로 자처했던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치가들은 나사렛 예수의 진리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를 제거해야 우리 민족이 안전하다면서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의 무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악한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군중들이 맹목적으로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자신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뛰니까 그것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이 거대한 생존 바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아주 똑똑하고 또 개선하며 산다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내 자녀들의 더 나은 학벌을 위해서 남들보다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왜 생각하기를 멈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조종하는 대로 성공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 속에서 이곳에서 뒤처지면 끝이다라는 세상의 이 거짓된 선동에 휩쓸려서 내가 왜 이토록 바쁘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실 때 이 모든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군중 심리를 멈추게 되고 비로소 나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그저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있는데, 메타가 무슨 뜻입니까?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노에어는 생각과 마음, 그래서 합쳐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지난 시간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우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치열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문득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하려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하는 것을 바로 멈춰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이 적나라한 실체, 텅 빈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고통을 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을 찾는 겁니다. 고단한 하루를 핑계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잠자리 누워서 하나님 묵상한 대신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떠밀어주는 아주 자극적이고 의미 없는 영상 앞에서 내 생각을 그냥 하얗게 태워버립니다. 요즘은 내 머리로 고민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보다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 AI에게 내 생각을 대신해 달라고 맡겨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휴식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휴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와 나를 진리 앞에 세우시려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필사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영적 도피인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사고를 멈춰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끔찍한 타락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주는 어떤 유튜브의 알고리즘, 또 세상이 주는 쾌락에 내 생각을 마취시킨 채 진리 앞에서 정작 눈이 감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굳어버린 생각을 하나님께 사실 돌이킬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제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고단하는 핑계로 혹은 세상의 분주함과 자극적인 소음들로 그 거룩한 찔림을 여러분 그저 덮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은혜에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 우리가 곁에 두었던 세상의 모든 위로와 도피처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영혼의 현주소가 깊이 깨달아지는 진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가 시작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입술에서, 우리 기도에서, 우리 고백에서 과연 이 어찌할 거라는 절박한 탄식이 있으셨습니까? 내 영혼의 비참함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어찌할 거라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찌를 때마다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인인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면서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이 거룩한 절망의 탄식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처방전을 이렇게 내밉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내 이름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참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의 공로나 내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내 스스로 이만큼
깨끗해졌다, 내 스스로의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도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세를 받으라 라는 베드로의 외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이름을 증명하려던 그 피곤한 발버둥을 이제 멈추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너의 삶을 온전히 던지라는 위대한 안식의 초대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계산법으로 나를 증명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멈추시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론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누군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던 그 발버둥을 멈추고 성령의 찔림으로 비로소 내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 영적인 무지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고단한 이민 생활과 생존이라는 핑계로 세상의 어떤 위로와 분주함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적나라한 실체를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스스로 영적인 스위치를 꺼버리고 맹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를 찌르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굳어버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거라는 진실한 탄식으로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요동치는 내 감정이나 얄팍한 내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확실한 은혜만을 이 시간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